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시다. 바라기는 2020년도 한 해도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표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대부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이 세상적인 성공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잘 사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것을 은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연봉이 오르는 것을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가는 것,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는 것을 은혜다라고 이렇게 여기게 되죠. 그래서 반대로 몸이 아프거나 자신이 원하는 대학이나 취직 그 자리에 가지 못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이 세상적인 복에만 한정시켜 버린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한번 기억해보고 떠올려보고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 받은 복이 별로 없게 생각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서 자연스레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감사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숨 쉬는 것이, 그리고 예수를 믿은 것이,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유튜버로 활동 중인 박위라는 청년의 이 세바시 강연을 제가 요약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우리가 좀 함께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발육 상태가 남달랐어요. 지금 보이시는 사진이 제 친구입니다. 삼촌과 조카가 아니에요. 제 친구였어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까지 축구 선수 생활도 했었어요. 저는 그리고 여행을 되게 좋아했어요. 대학교 3학년 때는 한 학기를 휴학하고 유럽 배낭여행을 무려 4개월 동안 다녀옵니다. 그렇게 제가 대학교 4학년이 되고 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외국계 패션 기업에 인턴 사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굉장히 운이 좋게 정직원 전환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직원이 되는 자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제가 그날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눈을 떴을 때 딱 저런 상태였어요. 아, 내가 뭔가 수술을 했는데 아직 마취가 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몸을 보는데 몸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자, 여러분, 지금 머리카락에 힘 줘볼게요. 하나, 둘, 셋. 자, 손톱 한번 보실게요. 자, 손톱에 힘 줘볼게요. 하나, 둘, 셋. 자, 여기서 나는 머리카락이랑 손톱에 힘을 줄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제 목을 수술하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당신은 전신마비로 살아갈 것이고 다시는 걸을 수 없을 겁니다. 손가락도 절대 움직이지 못할 거예요.
저는 다치기 전에는 제가 목을 다친다고 해서 전신마비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척수신경이 몸에 그런 치명적인 마비를 일으킨다는 거는 알지 못했었습니다. 되게 비현실적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울면서 땅바닥을 기어다니실 정도로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제가 다치기 전에 너무나 당연했던 것들을 못하게 되었을 때, 그저 평범한 일상에 지나지 않았던 것들이 불가능해졌을 때, 비로소 과거의 일상들이 기적의 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걸을 수 있는 것, 스스로 소대변 볼 수 있는 것, 스스로 밥 먹을 수 있는 게 결코 당연한 일상이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다치기 전보다 오히려 다치고 나서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게 되었고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고난의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하면 뭔가 초현실적인 현상을 생각을 해요. 아니요. 기적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삶, 그리고 당신의 삶 그 자체입니다. 저는 이 청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전하는 내용, 그가 경험한 내용을 이렇게 쭉 설명하는데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참 이 사람이 감사가 무엇인지를 아는구나.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청년이 말하는 그 감사, 일상의 감사를 여러분 삶 가운데 하고 있으신가요? 이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이해하게 될 때, 넓게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안에서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우리의 삶은 전혀 감사할 거리가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감사해야 하며 우리는 감사하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고 그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더 큰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불러주신 은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과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신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불러준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기분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매일 이렇게 경기에 나가지만 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언젠가 하면 그 주전 엔트리를 발표할 때 자신의 이름이 있는 것. 야, 김규환, 오늘 네가 주전으로 뛰어. 이렇게 이름을 불러줄 때 선수들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선수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벤치에 계속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운동장에 나가서, 필드에 나가서 실제로 자신이 뛰고 자신의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이죠.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에 이 생일 잔치를 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생일 잔치를 하는데 요즘에 보면 어디서 하냐면 맥도날드 이런 데서 하더라고요. 뭐 피자집 이런 데 가서 친구들과 같이 음식 먹고 같이 막 즐겁게 막 하고 뭐 편지나 선물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집에서 생일 잔치를 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초등학교에 제가 있었던 반의 이 문화가 무엇이었냐면 자신이 친한 사람만 초대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48명이 한 반에 있었는데 생일 잔치는 한 10명 남짓 이렇게 초대를 해서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친구의 잔치에 가느냐에 따라서 그 어떤 이 영향력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초등학교 때도요. 힘이 센 친구가 있고요. 똑똑한 친구가 있고 잘생기고 예쁜 친구가 있고 뭐 반장인 친구가 있죠. 그 친구들의 집에 초대되어서 생일 잔치에 참석하는 것이 굉장히 영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그런 잔치에 참석을 해보았는데 괜히 막 우쭐대어지고 내가 저 친구의 이 생일 잔치에 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부름을 받는다는 것, 누군가로부터 이름이 불려지고 참 이렇게 존귀한 자리에 세워진다는 것 자체가 정말 우리에게 기분을 좋게 하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부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영광스러운 부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네.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죠. 그가 있었던 곳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었고 또 그곳에서 이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섬기는 또 더 나아가서 우상을 섬기는데 그 필요한 주물을 만드는 일을 했던 그 가정에서 자라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해 주시는데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어서 2절과 3절 말씀에 있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복을 약속하시는데 그 복이 엄청난 복이었다라는 거죠. 내가 네 민족을 크게 이루어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고 특별히 네가 너 자체가 복이 되는 엄청난 은혜를 내가 부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복,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심과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이 땅에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을 참 어렵게 느낍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도 보면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걸어가야 하는 그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게 느껴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 복을 생각해 본다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 고통과 슬픔과 아픔들, 특별히 예수를 믿고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겪게 되는 고난들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로 넉넉히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 가장 귀한 복을 여러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무엇인가? 두 번째,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 인도하시는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후에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반드시 복이 되는, 실제로 복을 만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고 성장시켜 가신다는 것.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일평생이,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인도 아래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어서 천국 가는 일로만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에게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천국에 가는 이 열차가 있는데 그 티켓을 한번 사놓으면 언제라도 그 티켓만 있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의 구원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뭐냐면 천국에 가는 그 은혜도 주시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창세기 12장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나이가 75세다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일이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요소들, 우리의 인생을 지지해주고 지탱해주는, 우리를 익숙하게 해주는 그러한 것들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그 모든 것을 내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의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을 보호해주는 그 영역으로부터 떠났다라는 거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변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자신을 지켜주는 것들로부터 나가는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받았지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확신하지만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을 시작하는 것을 꽤나 지체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실이 확신이 된다면 이제는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임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은혜를 받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한 나이가 75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다라고 하죠. 지금으로 치면 몇 세 정도 되는 시기 때 이 부름을 받은 거냐면, 요즘에는 뭐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요, 한 40세, 42세 정도 될 때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40대 정도면 어떻습니까? 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또 자신이 해가는 일에 이 전문가적인 소양이 나타나는 시기죠.
그래서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꺼려하고 또 삶의 변화를 또 두려워하고 위험 부담을 느끼는 나이가 바로 40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때 자신을 지탱해주고 지지해주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그가 떠나 나오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자신도 모르는 그 땅으로 이동해 가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인도함을 받아갈 때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복들을 다 받아 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던 것과 너무나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자니 갈등이 되고 주저해지는 부분들이 실제로 많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하나님이 부르시자마자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산 것은 아닙니다. 그도 실수했고요, 죄도 지었고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받자 그의 삶이 점점 변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치시고 세우실 만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교회에 발을 딱 들여놓는 그 순간부터 완전하게 변하여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정말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정말 완전 새로운 패러다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한 변화를 경험하는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라는 거죠. 하루하루 달라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지게 되는 거죠.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작년의 모습과 올해의 모습이 다르고 10년 전의 모습과 올해의 모습을 비교해 보았을 때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무엇을 주시냐면 복을 주신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75세 때 약속은 받았지만 그 복이 75세에 임한 것이 아니라 100세 때, 또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예수는 믿었지만, 내 안에 구원은 확신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인 그런 이원화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이 당장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과 아픔이 그대로 지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은혜들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순간 어느 때에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더 큰 은혜와 복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 가운데는 바로 이것이죠.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냐면 우리의 삶 전체를 인도해 주시는 복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걸어가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일상에서 변화되는 삶의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기억한다면,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큰지를 기억한다면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영상 기억하십시오.
그 청년에게 숨을 쉬고 밥을 먹고 평상시 생활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은혜로 느껴지지 않는, 전혀 감사의 제목으로 생각되지 않는 일이었지만, 그가 수술을 하고 그 이후에 회복의 시간을 거치면서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이 감사하고 지금 자신의 손으로 밥을 떠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사는 것이 여러분 아무런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임한 기적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임한 가장 큰 복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 붙잡고 그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더 큰 복,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하도록,
시간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신령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안에 회복해야 할 감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 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전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정말 이 복을 생각하다 보니, 은혜를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다고, 하나님께 받은 복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이 은혜고,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이 은혜고, 내가 너에게 함께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와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매 순간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믿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 은혜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구원의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말하는 복이 없으므로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에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붙들고 계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자 나를 변화시켜 가고 계심에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감사로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 더 크고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령감사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이 은혜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은혜만으로도 우리가 날마다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길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이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만족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사 하나님 약속하신 큰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변화의 과정 중에 있사오니 낙담하며 낙심하며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의 말씀 인도받아 하나님 주시는 큰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영육간에 질병과 연약함과 아픔으로 신음하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